15일 부활주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없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어디냐시 사셨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죽음이 지배하였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 매운교회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작은 고난 앞에 흔들리고 무너졌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건만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인류의 평화를 우선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매운교회 또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는 부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의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부활의 산 소망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닙니다. 예,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다 같이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우리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 앉아주시고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박주아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하 이상수 성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상수 박주아 성도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상수 박주아 성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상수 박주아 성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수 박주아 성도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들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느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예. 이제 세례 받을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남정 이상수 성도와 박주아 성도가 세례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이 세례를 위하여 준비된 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하여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에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이상수 성도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안내 좀 해줘. 저쪽에서 지금 아래서 지금. 예. 무릎을 꿇고 이상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저쪽으로 내려가십시오. 박주아 성도님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이상수 성도, 박주화 성도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매번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로 돌아서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보조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서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27장 우리 찬송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니야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으나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을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며 우리 모두 하나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예식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성찬으로의 초대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찬 예식에 초대하십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전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은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성찬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제정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잔을 잡으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마셔라. 이는 죄를 사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를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다 같이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저희가 나눌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빵과 잔 받아라 찬양합니다.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다시 목마름 없으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빵과 잠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빵과 잠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잠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27장 4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이제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식을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존 스타트라는 분이 남긴 말, 귀한 말씀 잘 묵상하며 부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영광을 부활로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드린 부활절 헌금은 케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말리 교회 사택 건축과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드시고 담소 나누시다가 1시 30분에 올라오시면은 상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3시에 끝낼 수 있도록 1시 30분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영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13석, 14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37회 경기연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오목천 교회에서 열립니다. 연회 회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장로 대표, 여성교회 대표, 청년 여성 대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등록은 다 해놨습니다. 등록은 해놨고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당일 목요일 오전 8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교회에서 2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연합 여성교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부활절 오찬을 아주 맛있게 정성스럽게 어제부터 잘 준비를 하셨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오찬은 우리 홍기청 장로, 우병진 장로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순자 권사께서 통로 갤러리 사진전 준비와 설치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예쁜 강단 꽃장식을 한호연 장로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4월달 만나국수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 4월 11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또 이웃들 모두 모시고 오셔서 참 맛있습니다. 국수가 우리 교회 국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요청은 드렸습니다만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구하는 것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아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까지 줄 만한 그러한 징후들이 자꾸 보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전쟁을 한다는 게 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하여튼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저녁 9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1분씩 기도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축복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과 소망이 저희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 저기 케냐 에말리 교회의 사택과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여삐 봐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시사 저 케냐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더욱더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넉넉한 곳으로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 부활절 찬양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부활의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번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늘 똑같죠. 진짜야? 진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 놓는다든지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녹음을 좀 해놨으면은 확실한 증거,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될 텐데 이게 200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돌 깎아가지고 그걸로 칼처럼 사용하고 그 당시는 아니군요. 철기 시대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그런 거를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진, 확실한 사진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사진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진입니다.
이 매번 교회 2026년 4월 5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 전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의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아주 슬픈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이야기로, 역사적인 이야기로, 전설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는, 피 흘려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려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다고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다시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죄에 붙잡아다가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꽉 걸어 잠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니 이거를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산드레미, 이 메탄동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이곳에 57년 전에 매원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원교회 뿌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뿌린 씨앗이
돌고 돌고 돌아서 2000년이 지나서 이 메탄돈 땅에도 뿌려지게 되었고 이곳에 매원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진 한 컷을 딱 찍으면 이 사진이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눈으로 봤으니까. 진짜니까. 너희 엄마가 진짜 엄마야? 너희 아빠가 진짜 아빠야?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증명해야지 압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매원교회로 자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그러한 첫 이 부활 증인들이 느꼈던 그런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동, 감격,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증언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들이 받았던 부활의 선물,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동과 감격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그러한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간 사람은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갔더니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그 소식을 막 뛰어가 가지고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책감. 우리가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래서 30년 묵은 체증처럼 속을 꽉 누르고 있었던 그런 좌절감, 절망감, 실망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해결해버리는 다 날려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이 제자들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절망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좌절과 절망, 근심, 걱정,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날려버렸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느꼈던 또 받았던 두 번째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제자들이 겁이 나니까 올리브산, 산속으로 다 도망을 친 겁니다. 산속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제자로 다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꼭 꼬라장궜던 문을 열어 제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길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순교자로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용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쳤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 증거자들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의 길까지 가게 되었느냐는 그런 이야기. 부활입니다. 부활 속에는 그런 능력이 담겨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용맹스럽고 용기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을 쳤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죽을까 봐, 손해볼까 봐, 붙잡혀갈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초적인 그러한 어떤 이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것과 죄입니다. 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도망자로서 비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이유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괜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의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님 선생님을 내가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는가?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겁나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또 부활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거 다 극복을 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네. 죽어도 괜찮네. 이런 확신을 얻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죽어도 괜찮네. 부활의 가장 확실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그걸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거를 제자들의 마음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인지 다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품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명예와 권세, 그런 부귀, 여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부활절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부활의 감동과 감격, 놀라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힘있기를 바라며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었기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